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셀렙과 하살바역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다글라와 스바와 오빌과 하율라와 요압을 낳았으니 그들이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정민 목사님, 우리 충북노예 서기로 여러 이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이제 오셔서 선교를 위해 부름받은 민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먼 길을 오셨습니다. 목사님 올라오실 때 우리 오른손 높이 들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큰 목소리로 같이 인사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 올라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충북노예와 캐나다 서부 한카노예가 형제 교련을 맺고 매년 이렇게 인문대 오고 가면서 협력과 교류를 해오던 중 제가 이렇게 서기를 맡아서 금년도에 꿈에도 그리고 와보고 싶었던 캐나다, 특별히 로키 산맥을 다녀왔습니다. 야, 장엄하다, 아름답다, 정말로 넓다, 정말로 참 기름진 땅이다. 저 산 중에 한 바위 큰 것만 한 개 있어도 사람들이 아마 1년에 많이 찾아올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좋은 시간을 가졌고, 또 이렇게 이제 우리 임원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 충북노예와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까를 협의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민족,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의 구원은 교회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의 생명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기는 데부터 생명이 솟아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축복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의 축복이 나온다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몸된 교회를 어떻게 잘 섬기느냐? 내 몸같이 섬기느냐? 주님이 우리를 흘려서 피 흘리신 찢기신 몸을 알고 잘 섬기느냐?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교회를 인간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지 못하고 인간 왕국으로 만들고 사람의 왕국으로 만든다면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과 은혜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은 생명도 축복도 구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만드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를 통하여 세워나가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요, 하나님이 보시는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방법을 따라서가 아니라, 사람의 지식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성경을 따라,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요, 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방법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드렸지만 다 똑같이 정성 들인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인도 농사를 져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니, 그러나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 사람의 방법이요, 지식의 방법을 따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방법을 따르거나 인간의 방법을 따른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헌신이 다 의미가 없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하기를 바라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에는 두 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교라는 기둥이 있고 하나는 순결이라는 기둥이 있습니다. 교회가요, 선교를 잃어버릴 때 교회의 존재 의미가 없어지고, 아무리 선교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교회의 순결이 없어진다면 그 선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에는 선교라는 주님의 소명을 붙들고 우리는 나가야 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어떻게 순결하게 지켜나가느냐, 이 두 가지가 같이 만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도 기억해 보면서, 저는 선교가 뭐냐, 20세기의 최대 선교학자 보에티우스는 선교를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첫 번째 선교가 뭐냐? 이방인의 회심, 컨버전, 인생의 방향을 돌려놓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방향을 바꾸도록 돌려놓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던 사람들을 생명길로 가도록 바꿔놓는 것. 그래서 많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받게 만드는, 이것이 선교라고 보에티우스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잘 인도하냐에 따라서 죄악의 길을 가던 사람이 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죽음의 길을 가던 사람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지옥의 길을 달려가던 사람이 천국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맡은 사명과 임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처치 플랜팅,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그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려면 그곳에 어둠이 있던 곳에 빛이 들어가고, 악령이 역사하던 곳에 성령이 들어가게 되고, 죄악이 있던 곳에 의가 들어가게 되고, 거짓이 물러가고 진실이 찾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불평이 있던 곳에 화합과 아름다움과 화해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처치 플랜팅,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은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호주 장로교회에서, 미국 장로교회에서 곳곳마다 교회를 개척해서 오늘 대한민국 이만큼 하나님 앞에 선교 민족으로 만들고 축복된 민족으로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가 뭐냐? 그 다음에는 더 그로리 오브 갓,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것이 선교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희가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죽으나 사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교회를 섬기는 것도, 먹는 것도, 사는 것도, 말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 그것이 선교이지, 썬데이 크리스찬 되는데 먼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한국의 여러 가지 일을 들어본다면 참
교회 와서는 열심히 섬기는데 가정과 사회로만 돌아가면 다 크리스찬이 아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려졌고 이것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무너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은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물론 저는 목회자로서 다 이것이 목회자가 잘못 전한 복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책임감을 갖고 회개를 많이 하게 되고, 앞으로 목회자들이 더 좀 변질된 복음이 아니라 순수하고 아름다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저는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구약에 보면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도와줘라, 이것이 하나님 말하는 의인 것입니다. 교회가 객과 고아와 고부, 가난한 자를 돕지 아니하고 어려운 자를 돌보지 아니하고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자꾸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진정한 선교가 뭐냐? 하나님의 가장 올바른 의가 뭐냐?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도와줘라.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11조를 착실히 내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고 소외된 자를 돕고 그 다음에 어려운 자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인데, 다 교회마다 말이요, 교회 키우기, 재산 키우기, 자기 교회 키우기, 이것만 있지 진정한 하나님의 선교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교하지 않는 민족을 흩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을 왜 하나님께서 전 세계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를 만들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흩으셔서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흩으셔서 그래서 선교하게 만드는 사실을 꼭 우리는 기억하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부름받은 거예요. 이거 놓치면 교회 생명 다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거를 꼭 기억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 순교를 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신부에게 얼굴 예쁜 것도 중요하고 마음씨 고운 것도 중요하고 인격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순결이 생명입니다. 순결을 잃어버리면 신부로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가 순결을 잘 회복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축복을 만들어내는 길인데, 그래서 저는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 교회가 민주주의 하는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민주주의 데모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인간이 중심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 교회는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주의 신정 정치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사람이 모여서 숫자로 결정한다?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미명하래 숫자를 동원해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놓고 의인을 죄인으로 만들어, 거짓을 의로 만들어 놓고 의로운 사람을 불의로 만들어 버린 일이 얼마나 많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숫자를 동원해서 민주주의 미명아래 이것을 다수결을 만들어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성경이 원하시는 일이 뭔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 왕국 세우고 내 파 만들고 내 힘 키우고 내 왕국 키우고 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목회를 하면서 보면 그런 게 있어 너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그렇죠? 내 왕국 키우고
내 만족 만들고 내 힘 키우고,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두 번째, 우리가 순교를 위해서는 세속주의로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교회를 따라오도록 해야 되는데, 다 지금 보면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하면서 사람들이 말이요 세상만 따라가는 거예요. 요즘 뭐 동성연애를 찬성하고 앉았고, 성차별을 없애야 된다는 인권과 또는 뭐 자유와 민주의 미명 아래 성차별을 없애야 된다 해서 동성연애를 주장하고 있고, 참 복잡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절대 우리는요 성경을 따라,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바이블, 이 세 가지다. 오직 천국. 그래서 유일신앙과 절대신앙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성경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예수 외에는 구원도 축복도 생명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교회만이라도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는가, 이를 잘 깨달아서 성경대로 사는 길이 축복을 얻는 길이고 생명을 얻는 길이지, 세상 따라가고서는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는 거예요. 요즘 여러 가지 또 다원주의가 많이 이렇게 외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아닙니다. 예수 외에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을 봐도 예수 이름에는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했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못 박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절대 생명의 진리, 절대 복음, 이걸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얼마나 변질되었습니까? 이 복음이 아테네로 들어가서 철학화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복음이 로마로 들어가서 제도 속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 자유주의 속에 이성 속에 가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복음이 미국으로 들어가서 세속화시켜버리고 인본화시켜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는 바알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쉐마지. 그래서 한국에서는 강단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예수 사회, 물론 예수 믿으면 잘 되지만 그것이 주체가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구원의 의, 하나님의 사랑과 의는 없어지고 형통설교, 행복설교, 이런 축복설교만이 외쳤기 때문에 오늘날 말이에요, 축복받아 놓고는 다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가난할 때 하나님 잘 믿습니다. 사업 잘 되고 부자 되면 그때부터 재산 때문에, 자녀 때문에, 뭐 때문에 다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 보면 그래요. 재산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다 지식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아닙니다. 축복받았으면 그 축복받은 주님의 주신 뜻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 그 물질과 지식과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나님께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다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곳에 와서 많은 고난도 겪었을 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는가, 왜 이 땅에까지 나를 보내줘서 살게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선교를 위해서 나를 보내줬다는 이 귀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는 앞장을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벨의 아들이 두 아들이 있는데 벨렉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합니다. 벨렉의 6대 후손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다음에 욕단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한국으로 흘러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 예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십자가 구원이 온 유럽에 전파되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어떤 민족을 쓰시는가? 성경 창세기 10장 25, 3장을 보면 한국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욕단 민족이
우리 민족이 동쪽에 위치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통일이 되고 이제 한국에 새로운 기술을 줘서 통일이 된다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기술과 일본과 미국의 자본과 중국과 소련의 지하전원과 이를 합쳐서 미국의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값싼 대지를 이용해서 기술을 발휘하면은 한국이 세계에서 지금 앞으로 30년 40년 후면은 세계 1대 2대 북이 된다고 그렇게 미래학자나 예언자들은 말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통일을 통하여 재림예수를 전할 수 있는 이 특별한 사명과 선교의 정신을 우리에게 줬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닫고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깨달아서 앞으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선교에 힘쓰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잘 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앞으로 비전을 갖고 통일족을 이뤄서 앞으로 21세기에 재림예수를 전해서 전 세계에 우리 한국이 주도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또 그것을 가지고 선교의 열정을 뿜고 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